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 위기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중화요리 전문가 이연복 셰프 아시죠?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50대 중반입니다만 중화요리 경력만으로는 43년째입니다. 10대 때 초반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짜장면 배달부터 시작해서 22살 때에 주한 대만 대사관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만 대사관 이 대사의 입맛을 책임졌습니다. 또 일본까지 가서 10년간 요리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요리, 총 요리가 몇 종이냐? 여러분, 요즘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요리가 몇 종이십니까? 계란 프라이, 라면, 밥, 이 정도. 이분이 할 수 있는 총 요리가 2000개입니다. 근데 이분이 요리사로서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리사는 미각과 후각이 잘 발달해야죠. 맛도 잘 보고 냄새도 잘 맡고. 근데 이분이 냄새를 못 맡습니다. 젊을 때 축농증이 심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골아서 힘들 때까지 놔두다가 수술을 받고 나서 이게 후각신경이 마비가 된 거예요. 이분이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요리사로서 아주 치명적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더 절실해졌고, 그러면서부터 음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후각을 커버할 수 있는 요리법에 대해서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나라 최고의 중화요리사 반열에 우뚝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자기 식당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군만두입니다. 군만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군만두 뭐가 선한 게 있겠느냐? 군만두에 무슨 선한 게 있겠느냐? 우리 맨날 군만두 중국집에서 시키면 뭐 당면 많이 나오고 뭐 조금 이렇게 안에 뭐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가장 흔하게 접하지만 가장 홀대받는 음식, 군만두. 이 군만두에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서 요리를 배울 때 배웠던 이 일본 만두 스타일을 가미해서 아주 좋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만두 속을 다지고 또 일일이 손으로 만두를 다 싸서 준비한 후에 주문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튀겼던 걸 또 튀기는 게 아니라 주문 받으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튀겨서 내놓은 것이죠. 여러분, 치킨집도 가면 튀겨놨던 치킨을 한 번 더 튀겨서 내놓는 것은 딱딱하고 맛이 없죠. 바로 튀겨졌을 때 바삭바삭 맛있습니다. 튀긴 걸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맛이 없죠. 그러니까 바로 튀겨서 아주 신선한 상태로 내는 거예요. 자, 이 만두 하나에 심혈을 기울였더니 손님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만두가 하루에 900접시씩 팔려나갔습니다. 더 이상 만들 수도 없어요. 딱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손님들이 이렇게 만두에 열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만두를 많이 먹어보고 군대 가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비랑만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삼포만두 근데 제대로 된 만두를 이제서야 먹어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43년 요리 경력의 이 요리 달인이 주장하는 요리 철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손님을 사로잡으려면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메뉴에 최고의 정성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짜장면 맛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만두를 맛있게 만들거나 짬뽕 맛있게 만들면 나머지는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레드 오션, 가장 치열한 그곳에서 가장 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는 블루 오션이 있다. 그러니까 블루 오션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블루 오션은 레드 오션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제대로 할 때 진정한 블루 오션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참 힘듭니다.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경쟁자들도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상황을 이겨나가려면 단순히 한 가지, 모두가 흔하게 생각하는 별거 아닌 그것에 장인정신을 갖고 아주 깊고 좁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교회 다니지, 늘 기도하지, 늘 찬양하지. 여러분, 모두 다 한다고 해서
제대로 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때 염려와 걱정으로 막 있다 보면 내가 집중해야 될 그 어느 것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제대로 붙들지 못하면, 주님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면 위기의 소용돌이에 같이 휩쓸려서 빠져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에 정말 붙들어야 될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붙들 수 있는 기초, 기본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 31장에 보면 아주 큰 위기의 파도, 삼촌 라반과의 아주 극적인 갈등과 대결을 은혜 가운데 잘 넘겼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를 넘기고 새롭게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또 다른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건 뭐냐? 바로 형 에서가 야곱을 복수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오랫동안 삼촌 라반의 곁에서 있었던 이유, 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에서가 무서워서였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놈 죽이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아직까지 생각하면 이 형 눈에 있던 그 살기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20년이 지났지만 20년 한참 지나면 잊어버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학폭 사태 보시죠? 20년도 더 지났는데 그때 내가 얻어맞고 뭐 가해당했던 게 그대로 생생하게 막 그거 생각하면 아직까지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그래가지고 진달래 양이 탈락하고 양지은 가수가 미스진 되지 않았습니까?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트로트를 얘기해서. 여러분, 이게 상처, 이 아픔이라는 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20년이 오랜 기간이지만 절대 오랜 게 아니에요. 아주 엊그제처럼 아주 생생한 거죠. 그 충격적인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나를 죽이려고 막 이를 부득부득 깔던 그 모습을 피해서 야반도주했는데 다시 온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얼마나 쿵쾅쿵쾅 뛰었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형이 오는데, 여러분 32장에 형이 오는데 3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보냈다. 여기 야곱이 형이 있는 곳을 알고 있었는데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쉐일 땅 에돔들이라고 합니다. 쉐일 에돔들. 여러분, 쉐일이라는 말은 털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쉐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털이에요, 털. 털 땅. 에돔은 뭐냐? 불다라는 뜻이죠. 형이 온몸이 붉었어요. 그리고 팥죽 먹고 장자권 팔았죠. 팥죽이 또 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은 형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들이잖아요. 에돔 들은 뭐냐? 형이 이 창세기에 보면 들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들사람. 늘 들에서 사냥하면서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쉐일 땅, 털 땅, 붉은 들 얘기하면 옛날에 그 형에 대한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솟아나게 만드는 그런 지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조차 야곱은 섬뜩섬뜩했습니다. 자, 이런 야곱이 정말 조심스럽게 형한테 사신을 보내서 안부를 타진하죠. 4절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해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주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운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자,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에서의 의중을 타진하죠. 자, 이 의견을 타진하자 6절에 사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는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겠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 만나러 온다라는 걸 원문을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을
치려고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수하기 위해 지금 온다는 거예요. 자, 형의 복수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다고 라반한테로 다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위쪽으로. 왜요? 이제 넘어가면은 죽여버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버텨야 되는데 올라갈 수는 없고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구워 삶아야 되는데 형은 이미 무장 400명 다 시키고 복수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야곱은 아주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래서 뭐하냐?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눴다. 왜 두 떼로 나눕니까? 형이 한 떼를 치면 아싸! 그리고서는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근데 도망간다고 말단 형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이 야곱은 아내들도 있고 아들들, 어린 아들들도 다 있는데 뭐 잡히죠. 그러니까 머리를 써도 거기서 거긴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이 잔머리를 쓰며 고민을 하는데 사실 야곱이 정말 집중해야 될 걸 못하는 겁니다. 뭐냐면 야곱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야곱이 이 라반과 경계를 세우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천사를 만나거든요. 32장 1절에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 야곱이 딱 보고 천사인 줄 알고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으로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진쳤다는 건 뭐냐? 이제부터 이 땅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 하나님의 소유이 된 땅,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왔으면 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해야 되잖아요. 그냥 왔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형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기 잔머리로 잘 어떻게 해볼까? 그 왔는데 400명 거느리고 치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새파랗게 질린 거죠. 그럼 이제 이때라도 다시 천사한테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고 도와달라고 좀 하면 좋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밤을 새우면서 고민하다가 잔머리를 씁니다.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해서 마음을 풀어보려고 이런저런 고민을 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계속 몇 대로 나눠서 형 받으세요, 형 드립니다, 형님 마음을 푸세요. 계속 좋은 예물을 드리면 받고 받다가 왜 그래 진짜 확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놔둬야겠네, 요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 밤새도록 잔머리 쓰고 뭘 보낼까 어떻게 보낼까 이 고민하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야곱이 왜 여기서부터는 기도를 안 합니까? 그게 아쉬운 거예요. 물론 야곱이 와서 처음으로 이 고민이 되니까 기도를 하긴 합니다.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가라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은혜로 두 때나 이루었는데 11절에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그러죠. 그렇게 기도했으면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밤새서 뭐 하냐면 고민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걸면 밤새도록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해야 될 텐데 밤새도록 이걸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 잔머리를 쓴다니까요. 그리고 기도 안 하고 뭐예요? 계속 예물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얘를 이렇게 보내고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인상 찌그러진 애들은 좀 빼고 좋은 인상 있는 애들 좀 보내고 이런 고민만 밤새도록 지금 하는,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감정을 풀어줄까? 어떻게 하면 감정을 풀어서 잘 이걸 위기를 넘길까? 이 생각만 하고 밤새도록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내 인생에 내가 고민해서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냥 좀 잘 생각하고 좀 차분하게 해서 좀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불가항력적인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거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뭐 머리를 쓰고 해도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기도가 아니라 군만두를 제대로 만져서 튀기듯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 할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잠깐 와서 하나님 어떡해, 그리고 또 가서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바꾸라니까요. 하나님께 와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떻게 되냐고 울부짖고 내가 한다는 대로 해보겠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결과가 이런데 하나님 이제 이거는 내 손을 떠나갑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 문제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건 줄로 인정합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많은 경우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기도를 액세서리처럼 대충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밖에 돌파구가 없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에 전념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소용없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는 대충 하고 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대충 이런 거예요. 복 주신 거 알겠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알겠는데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걸? 왜냐면 형이 죽이려고 할 때 기도해서 응답받고 간 게 아니라 아빠가 야 빨리 도망가라, 엄마도 빨리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밀려서 가다가 밤에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사다리 쫙 보여주면서 내가 널 이제부터 지켜줄게. 그러니까는 에서 형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부터 신경 써줬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이곳에나 저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계, 학교에 갈 때는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 교회에 오실 때는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 여기서 주님 손 꽉 붙들었다가 교회를 나갈 때 주님 손 탁 놓고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게 모두가 돌아가요. 야곱도 여기에 있을 때는 형 에서 눈치 보고 살다가 나가면서 그냥 하나님 손잡고 갔다가 손잡고 와서 마하나임 천사까지 보고 띵 놓고 밤새도록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 전환이 안 됩니다. 잘 내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내게 익숙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풀려고 할 때가 많죠. 근데 그 가족 간의 문제도 왜 내 힘으로 풀려고 그러냐? 내게 너무 익숙한 가족이라서 그래요.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기도 안 하면 내 힘으로 풀려고 할수록 꼬여요. 내게 익숙한 문제들이 있어요. 친구들의 문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다가 꼬이는 거예요. 그거 기도해야 될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상태에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미적미적하고 뭐 어디에 놀까 밤새도록 잔머리만 굴리니까 이제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머리 다 쓸 때까지 기다리고 다 야곱이 이제 머리 쓰고서는 앞서 보내고 21절에 예물은 앞서 보내고 무리는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서 또 보내고 몇 대로 나눠서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씨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뭐 레슬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씨름에 대해서 호세아 12장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 자, 여기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간구했다. 이게 이제 씨름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씨름만 한 게 아니라 울며 불며 내 인생 어떻게 하냐고, 우리 가족 어떻게 하냐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막 붙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잖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죽도록 매달리면서,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씨름을 거는 거예요. 너 이래도 기도 안 할래? 너 이래도 기도 안 할래? 기도해야지. 뭐 하는 거야? 한번 해볼까? 네 인생에 뒤집히는 게 어떤 건지 알아? 막 뒤집어 버리니까 야곱이 그 다음부터 정신을 번쩍 차리고 막 버티고 기도하고 울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밤새도록. 자, 이제 밤새도록 씨름했던 게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천사가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붙들고 막 안 놔주니까, 야, 나 가야 되는데. 그래도 붙잡으니까 여기 보면은 25절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세게 친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그냥 툭 건드렸더니 이 뼈가 탈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야곱은 이 천사랑 씨름하는 게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져주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아싸 해보자, 안 됩니다 뭐 이러는데, 천사가 한번 툭 치니까 그냥 푹 가라앉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씨름하던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만만하게 져주고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능히 엎어지게도 하고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딱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온 힘을 다해 붙들고 26절에 천사가 그래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래야 야곱이 막 끝까지 붙들고 비틀거리면서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이게 온 힘을 다한 사생결단의 기도입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뭐냐? 야곱이 밤새도록 깨닫고 자기 뼈가 탈골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인생 별거 아니네. 이분이 붙들어 주셔야 내 인생이 사는 거네. 이분이 보호하셔야 내 인생이 보호가 되는 거네. 이분이 복을 주셔야 내 인생이 복이 있는 거고, 이분이 책임지셔야 내 인생이 책임지게 가는 거네. 이거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기까지 우리 인생은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다 해보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해보고 결국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위기는 내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드디어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고 나중에 형 만나니까 예물 주고 막 둘 때 셋 때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딱 변화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필요 없다. 재물 안 가진다. 당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민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가면서 야곱에게 이름을 지어주지요.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은 뭡니까? 속이는 자. 야곱은 사람도 잘 속이고, 그 다음 가족도 잘 속이고, 그 다음 나 자신을 잘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은혜 없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며 응답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이기려고 하지 말고, 왜 다른 거 막 목숨 걸고 이기고 사람들 상처 주고 짓밟고 왜 그래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씨름하고 났더니 야곱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실 자기 기도가 이렇게 깊이 들어갈 줄 몰랐어요.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까지 강력할 줄 몰랐습니다. 모든 내 인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축복해 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주 앞에 나와 기도로 씨름할 문제입니다. 기도로 씨름할 걸 계속 고민만 하고 옆 친구랑 상담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체험을 올 2021년 새 학기, 새해에 놀랍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진리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요 주의 힘으로, 내 지혜가 아니요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 권능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오후에 주 앞에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